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때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청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100%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30%도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양식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풍요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한 사람을 만나고자 합니다. 영원한 젊은이,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전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피를 끓게 하는 이 위대한 다윗을 이 시간 또 만나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가 만들어낸 아주 고귀한 결정체이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과거의 인물이면서 또 현재의 인물이면서 미래의 인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순간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다윗이 주는 위로와 다윗이 주는 믿음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역사적인 현장으로 우리 함께 가서 그 현장을 보고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에게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3000년 전 세계에 와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장군 가운데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명장이었는지 골리앗 앞에 누가 나가서 감히 싸울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군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그러니까 전쟁이 되는 게 아니죠. 도망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보고도 도망을 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급해졌으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에게는 엄청난 상금을 주고 또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골리앗을 무찌를 만한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다급해져서 상금의 눈이 어두운 사람을 선택을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외모 하나만 보고도 그들은 겁에 질렸고 골리앗의 외모에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죠. 이러한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말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서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 있는 안타까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문제를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허망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군대는 그동안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승승장구해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만 있었지 그들 가운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한국의 기독교인이 6%까지 떨어졌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20몇%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때는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600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고 그 중에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으며 코로나가 끝나면 400만까지 줄어들 수 있는 아주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골리앗의 외모보다 골리앗이 하는 말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보는 것은 지금 골리앗의 외모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골리앗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골리앗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놓고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 혼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36절에도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주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군인도 아닌 17살 정도의 소년이었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건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편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국가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지금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는 블레셋의 신들이 주도하는 역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청하고 나섭니다.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그가 어려움에 처해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죽을 위기에 있어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믿고 지금 골리앗에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이스라엘의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채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무기라고도 할 수 없는 물매와 돌멩이 5개를 갖고 블레셋 사람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의 위기는 곧 이스라엘의 위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골리앗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골리앗이 골리앗 개인이 아니라
블레셋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 앞에 섰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다윗이 블레셋 전체와 싸우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 앞에 서 있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쩌면 참 다윗이 무모하다,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인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추수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두가 다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다윗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광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골리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아주 우스운 조롱의 말을 하죠. 그런데 이 골리앗의 말에 다윗이 반박을 합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무용을 자랑해요. 자기 힘을 자랑합니다. 다윗은 뭐를 얘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갖고 다윗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죠.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죽여서 공중의 새가 먹게 하겠다, 들짐승들이 먹게 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가 너를 죽였어,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먹게 하겠다. 다윗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까지 죽이겠다. 우린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믿음과 용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골리앗에게 아주 결정타를 매기죠. 다윗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겠다. 모든 사람들은 칼과 창에 구원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칼과 창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던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무용을 자랑해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한 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내 목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지금 다윗은 믿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3000년 전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쳤던 소리를 여러분의 귀로 상상하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온 가슴에서 시작해갖고 온몸으로 퍼져지는 짜릿한 전율 같은 하나님의 높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다윗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고유의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났고요, 아수르가 일어났고요, 페르시아가 일어났고요,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그 경쟁력이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이에요. 2000년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쟁력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쟁력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믿었을 때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습니다. 구속주임을 찾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들은 거듭거듭 되새기면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신앙을 가다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이렇게 족보가 흘러내려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단지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에서 조상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다윗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참 많은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비웃었어요.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너 가면 죽어, 가면 안 돼,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일까요? 골리앗만 지금 비웃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비웃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 역시도 다윗을 비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의 형이었던 엘리압도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죠.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현실을 아주 잘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중요하지만 현실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이 신앙의 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위태롭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그것을 초월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좁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도대체 교회 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이 되어서 현실 세계 속에 사는 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겐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금전이 있겠습니까? 명예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암담한 현실은 모두가 다 보고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불능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영안이 열리질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발언이 큰 소리를 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릎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무릎으로 세워지지 않고 재정 걱정하게 되고 숫자 걱정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아남으려면요, 엘리압 같은 사람, 다윗의 형 같은 사람, 이스라엘 군대 같은 사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 1000만 명이 뭘 합니까? 온 지구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껍데기일 뿐이고 바람에 나는 겨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무장하고 폼을 잡아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그들은 골리앗의 흉내를 내는 골리앗의 편일 뿐이죠.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참 탁월한 왕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다윗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는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지만 현실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현실도 보면서 하나님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졌다라는 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장 이스라엘 사람다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경쟁력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승리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게 상당히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란 말이죠. 48절 49절입니다. 물론 42절에 보면 골리앗이 처음에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죠. 다윗을 자신의 상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듣고 나서 싸우게 돼요. 처음에는 다윗을 무시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다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과 싸우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골리앗은 자기의 힘, 자기의 무용만을 이야기하죠. 골리앗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을 전쟁터로 끌어내게 되죠. 48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지금 골리앗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멱살을 잡히거나 어쩌면 골리앗의 손 한 번 치면 목뼈가 부러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가까이 다가올 때에 블레셋 사람이 처음에는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거드름을 피우다가 이제 긴장한 상태로 다윗에게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하죠? 주머니 속에서 돌멩이를 꺼내서 물매를 돌립니다. 물매를 돌려서 다 던졌어요. 던졌는데 이게 골리앗에게 정통으로 맞고 골리앗이 쓰러져 죽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이 일을 했을까요? 물론 다윗이 했겠지만 다윗 뒤에서 누가 역사했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믿는, 다윗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기의 대결은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측하지 못했고 블레셋 사람들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를 다윗만이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달리면서 물맷돌을 꺼내서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극적인 장면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천천히 그려보십시오. 물맷돌이 물매를 떠나서 허공을 가르며 나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골리앗을 마치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쓰러진 골리앗,
골리앗은 블레셋의 우상이었어요. 골리앗만 있으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블레셋의 우상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골리앗이 쓰러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돌 하나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역전이 되었고 말았죠. 골리앗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이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이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 있는 그 돌멩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하면서 다윗이 될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성장이 정체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냉혹한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허울만 뒤집어 쓴 것 같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역사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열심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증거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인간관계는 단절이 됐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질병을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봤지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로 결정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골리앗이 이끌어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표, 우리 교단의 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절대 교회는 새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 거울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경쟁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은 역사를 바꾼 물맷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가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